중국 춘임금 때의 일입니다. 임금은 어느 날 밑빠진 독에 우물물을 길어 붓도록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는 척 하더니 하나둘 임금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한 신하는 하루 종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밑빠진 독에다 채웠습니다. 물을 붓자마자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도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왜냐? 임금이 명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우물물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 신하가 우물바닥에서 반짝거리는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해서 임금님께 가지고 갔더니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황금은 순종한 사람에게 주려고 미리 넣어놓은 선물이니 내가 갖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순종의 은혜. 순종의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특별한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은 5장 4절에 보면 아론과 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하고 다르고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뿌리하고 다르고 계열도 다르고 갑자기 나타난 대제사장 누구와 같이 멜기세덱과 같이 새로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또 되고 또 아들 대대로 이어나오는데 그것도 아무나 되지 않고 모세마저도 되지 않고 아론 계열만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직접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쭉 나가면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가면은 차이가 있다. 사람하고 만든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만든 제사장하고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레위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한번 말씀하고 하나님이 지정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렸다. 두 번째는 레위 제사장은 인간의 몸을 갖고 연약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그 차이가 있다. 세 번째는 본질적인 차이가 레위 제사장은 사람의 아들로 대대로 그 아들들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5장에도 6절, 10절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멜기세덱. 이것이 7장에 가면 한 장을 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멜기세덱이 뭔가?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나올 때 아브라함이 저기 다섯 나라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탈취물을 가지고 뺏어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딱 나타나냐? 멜기세덱인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여기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죽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인데 멜기세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줬어요? 10분의 1 탈취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그러니까 뭐냐?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딱 그 몇 구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뭐냐? 느닷없이 나온 사람이다. 멜기세덱은 뭐냐? 인간의 계통을 밟지 않고
순서를 밟지 않고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숭상한 아브라함도 그에게 바쳤거늘 그가 얼마나 그러면 높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을 했고, 그러면 높은 자가 축복을 하지 낮은 자가 축복을 하냐. 또 여기는 뭐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그러니까 뭐요? 느닷없이 나오고 인간 세상에서 발견해서 딱 성경에도 창세기 몇 구절만 딱 나오고 끝나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특별히 사용한 대제사장 역할을 멜기세덱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지만은 인간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인간들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다 왔는데 그 레위지파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중에 누구 지파로 왔어요? 유다 지파로 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을, 상식과 생각과 전통과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놀라운 특별한 이상한 변이적인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할지라도 인간이면서도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다. 특별한 게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냐? 첫째, 거룩하다. 우리는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악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 더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뭐요? 모든 인간이 아무리 공자님같이 석가모니같이 누구 위대한 사람같이 이렇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하다가 똑같이 흙탕물에 있다가 깨끗해지고 목욕하면서 깨끗해지고 삐짜번 거 그냥 얼굴도 빛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는 것이 죄인을 떠나 있고 모든 인간을 떠나 있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그 뭐냐? 땅에 존재해서 땅에 살기는 사는데 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옆에서 쑤셔대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사람. 인간이 참으려고 참아도 저렇게 할 수가 없고 인간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갖다 놔도 거기에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 누구나 뭐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속으로 말은 점잖게 하고 정치적인 표현을 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이게 특별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줄 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도 왜 그렇게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가 맡을 특별한 책임이 있고 직무가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 속에 있으면서도 인간하고 저쪽하고 통해야 되는데 통할 수 있는 방법이 흠이 없는 사람은 저쪽에 하늘에 닿을 수가 없고 이 땅에 또 너무 흠이 있고 형체로 인간을 오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없는 사람은 땅에 있을 수가 없고 육체도 있으면서 흠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특별한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예수님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다 그것이 훼손돼 버리고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한 사람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만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처음부터는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또 도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반열까지 올라가면 예수님이 했던 역할을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 안 미끄러져요? 그때는 잊어버리고 다시 올라가면 그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좀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할렐루야.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올라가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은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성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촛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들어가서 가려야 되고, 진설병 떡도 가려야 되고, 항상 날마다 들어가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날마다 일상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떤 거 그동안에 했는데도 빠진 거, 또 전 민족이 국가가 집단적으로 잘못된 것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누구만 할 수 있다?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고 또 자기가 제사장에서 자기가 침례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하는 특별한 직무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어야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 은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그 치르는 방법이 이제까지는 짐승으로 피로, 염소의 피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상징이고 나중에 본체가 올 때 그것은 다 그 의미를 갖기 위한 본보기 우리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이런 역할을 한 것은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흠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둘째로 대제사장 예수님도 그런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약성이 있다 없다? 인간의 인약성을 또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육체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의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시험을 당하고 힘든 과정,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환경 속에서 사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픈 것도 느끼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약 올리고 또 핍박할 때 마음에 거기에 전혀 쓰라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는 우리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다? 시험을 받고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래 좀 더 나가면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걸 겪었는데 뭘 했느냐?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승리하게 하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사람에게 뭘 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를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야 나는 약하니까 작은 것만 해서 이거 넘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는 시험을 받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그걸 이기기만 하면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돼요?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기기만 하면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잠깐 바꾸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지금 있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의 통로가 되고 큰 시험을 당할 예수님까지 큰 시험을 당할수록 큰 능력자가 됨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으로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바라보듯이 우리에게도 성경도 이쪽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있지만 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마음만 바꾸면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시험을 당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마음 자세를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피해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만 하면 끝까지 부딪혀서 버티기만 하면 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힘듦을 당해.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에 그 한계가 있고 육체의 연약성인데 그것이 뭘 받았어요? 순종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다? 온전하게 되셨다. 할렐루야. 온전한 것은 자기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한테 복종했냐? 순종했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듯이 순종을 하게 되듯이 아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었고 그 과정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도망가지만 않으면 내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을 주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완전하게 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도구가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순종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은 고난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요?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 우리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를 침입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왕이 그런 거예요. 너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나한테 무슨 싸움을 하려고 하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하냐. 나한테 굴복하라고 떵떵 칩니다. 그러면서 너 볼래? 내가 군대는 적어. 그런데 명령을 합니다. 낭떠러지인데 여기 군사 몇 명 없는데 떨어져 하니까 툭툭툭툭 하나씩 떨어져. 낭떠러지를 보고도 떨어져 죽습니다. 이거 미친놈이 미친놈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10명이 죽고 나니까 잠깐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숫자는 많으나 저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놈은 있다 없다?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야.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12명이 전 세계를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만 죽기까지 나가면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도 하고 하나님은 사실 너무하셔.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러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뭐요? 이 과정을 나한테 겪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뭔가 있을 거라 이 말이요. 누구죠? 아까 그 왕같이 우물물을 퍼다가 밑 빠진 독에다 부으라고 할 때 우리의 논리나 생각이나 이제까지 가졌던 자라왔던 세상에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이거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도 뭐요? 죽으라. 그 군인은 죽을 때 미쳤어? 도망갈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 한 사람 죽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10명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대국을 만드는 놀라운 정신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을 죽기까지 그냥 무조건 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라. 무슨 말씀으로? 다 같이 모든 말씀.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편식을 합니다. 멸치만 먹습니다. 치즈만 먹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 모든 말씀 하나가 뜻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깊은 것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 대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들어갈 때 과정에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옵니다.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 몸이 반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한거를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열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고 제어시키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5장 지금 너무 길어서 4절까지만 했는데 여기 보면 5장 11절부터는 쭉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래. 듣는 것이 두나무로.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 말이요. 예? 듣는 것이 두나무니까 듣는 것을 빨리 알아들으면 설명하기도 쉬운데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조금 배웠으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초보에서 자꾸 그친다. 초보가 뭐요? 말씀에 대한 초보, 가르침,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이 결국적으로 6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교훈을 자꾸 들어요. 듣는데 그것이 가르침이 이게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들은 뭐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선악을 분별하지. 아직 맛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6장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건 뭐예요?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체험까지 해. 성령의 능력까지 체험 신앙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로 이해되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체험 신앙이 있어요. 경험도 해요. 그런데 여기 뭐냐 7절 8절 보면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넣으면요 행동으로까지 소개까지 변화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할렐루야. 약간 차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베델에서 야곱이가 꿈을 꾸다가 뭐가 있어요? 아이 꿈이 하늘에 그냥 천상이 왔다 갔다 뭐요? 천사들이 꿈에서 하늘과 사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 거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무슨 병을 낫던가 하면은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리고 같은 여리고를 막 빙빙빙 돌아요. 그리고 와 소리 지니까 마음으로 믿음의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런 체험을 한다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요단강에서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아니 물이 흐르는데요. 물이 들어가면 끊어진다 해도 순종해야 안 해요. 보통 사람은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겁이 나니까. 환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지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무슨 막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연약성이 있다 없다? 완전히 쏙알머리까지 바뀌어지기는, 완전히 내 마음, 내 인격, 내 행동까지 바뀌어지기는 열매까지 그냥 완전히 좋은 열매 몇 가지는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은 너나 나나 누구나 똑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자꾸 신령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또 믿음의 선포도 하고 또 믿음의 마음의 확신도 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한번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자꾸 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요?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뭐가 바뀌어지느냐?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면. 이제까지는 결과가 뭐가 성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돈이 떨어지고 질병이 낫고 자신의 변화가 되고 누가 마누라가 변화가 되고 남편이 변화돼야 야 진짜 저거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봐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상관없이 할렐루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고 뻥뻥 터져야만이 내 목표가 아니고 다 같이 따라섭시다. 결과보다 과정에 순종하라. 지금 내가 이 단계에서 내가 느끼게 할 거.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너무 이게 그냥 여러 가지로 욕심과 탐욕과 아니면 그냥 잘못된 습관 속에 내가 이게 편견 속에 유리창 깨끗하지가 않아요. 닦아서 내 양심이 자각이 일어나고 하나님 깨달은 설교를 들으면서 뭐하면 깨달음을 줘요. 할렐루야. 이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적 존재, 인물, 목사나 누군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이 되고 알려지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고 직접 손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멍한 사람은 몰라요, 멍한 사람.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사건, 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자녀의 문제가 터졌을 때, 뭐가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듣기는 들으나 두나무로 설명해도 모른다 이 말이요. 하나님 직접 때렸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요. 처음에는 살짝 건드는데 몰라. 그러면 탁 대가리를 때려.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절차를, 자기 아들이면 이 예수님은 징계를 받지 않으나 아들을 사랑하면 뭐요? 어릴 때 때려서 고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징계를 준다 이 말이에요. 교훈을 준다, 책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짐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깨달음, 설교의 깨달음 이런 것도 있지만은 누구의 목회자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툭툭 던질 때 헛소리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깊이 던지면 오해할까봐, 깊이 던지면 뭐 할까봐 툭툭 던질 때 할렐루야. 기도로 가자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예. 뭐 이래서 바쁜데 저래서 바쁜데 바쁜 거 많아요. 또 뭐 예배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회 합시다 하면은 바빠도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바빠서 뭐 해서 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는 참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도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는데도 못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존 비비어라고
왜냐하면 성경도 잘 아시면 미국에서 책도 많이 내신 분인데 성령께서 이 가운데 어떤 여학생이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지금 여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한 시간을 안 들으면 3주 내에 큰 사고가 나타난다.